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요, 이렇게 드라마가 아니면 영화가 이렇게 딱 끝나고 자막 올라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책 등에서 이 작품의 끝에 이 등장인물의 어떤 나중 이야기나 이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이 에필로그를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이 에필로그는 이 작품의 끝을 장식하면서 이 관객들에게 좀 잔잔한 감동이나 아니면 깊은 여운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의 에필로그 같습니다. 왜냐하면 20장까지 이미 해야 될 이야기를 다 완벽하게 마무리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20장의 맨 마지막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즉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내가 이 편지, 이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들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 이 기적들을 그것 중에서 뽑아서 여기에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싶어서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야 라고 그 책의 기록 목적을 딱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침표에 맞게 바로 이 마지막 이 20장에 보면 그 고백이 나옵니다. 누구야 이 고백을 하냐면 바로 도마가 이 20장에서 이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고백했던 것이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과 딱 맞아떨어지면서 내가 이 책을 기록했던 이유가 바로 이 고백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으로 딱 결론이 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20장으로 끝나도 될 텐데 굳이 21장의 에필로그를 통해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은 그 자신의 이야기를 딱 마침표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장소로 옮겨줍니다.
그게 어디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디베랴 호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 장소입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과 있었던 그 갈릴리 호수로 사람들의 시선을 옮겨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 가지 장면을 그들에게 보여주는데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식탁을 차리시고 같이 식사하는 장면을 에필로그로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말해주는 이 에필로그, 예수님이 마련하신 식탁의 장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식탁에는요, 빈 그물의 문제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21장의 시작은 베드로를 포함한 이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이죠? 12명인데 이미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11명인데 그 중에 7명이 있다는 것은 4명이 어딘가 있는데 성경은 그 4명이 어디에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7명이 갈릴리 이 호수에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이곳에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었던 이 약속 때문에 7명이나 되는 상당수의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에 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곳에서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기다리는지가 제자들 안에 좀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갑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이요, 야 함께 가자 하고 7명이 다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물고기 생업의 전선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여기 왜 있다고요? 예수님 기다리려요. 근데 예수님 기다리면서 물고기 잡는 거 나빠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 기다리면서 일하시잖아요. 혹시 지난주에 일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하고 애들도 돌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기다리시다 오늘 오신 분 계세요? 끝나고 남으세요. 저랑 다시 상담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기다리면서 남은 시간에 어쩌면 먹을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필요를 채워가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냐고요. 근데 문제는 나쁜 건 아닌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어요. 왜냐? 제가 그러니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자라고 했던 약속, 여러분 다시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이 제자들도 그랬어요. 근데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믿고 부활도 믿고 다시 다음 주에 교회도 나갈 거고 하나님 말씀 살고 싶은데 어떻게 현실 가운데 그렇게 잘 기다리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래서요,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상황이 역전되는 장면을 만듭니다. 누가 기다리시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다리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물을 여러 번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이 6명의 제자들은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종사했던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3년을 물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그럼 여러분, 3년 어부 생활 안 했다고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 물고기를
밤새도록 그물 던져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이런 거예요. 제가 평생 자전거를 탔는데 어느 한 몇 년 자전거를 안 탔다고 다음날 자전거 탈 때 막 나는 못 타, 나는 못 타, 막 넘어지고 막 하면 그만하라고. 막 우리 딸들이 그래, 아빠 오버하지 마. 뭔 말도 안 돼. 아빠 왜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지금 이 사건이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3년을 떠나 있었지만 갈릴리 호수가 어떤 곳인지 잘 알았습니다. 물고기 잡는 방법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았고 방법도 맞았는데 그물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아니 몇 마리라도 있으면 그럴 수 있나 보다, 오늘은 좀 안 좋은가 보다 하는데 아예 없었다니까요. 저는 이 빈 그물이 제자들의 무능력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 그물을 비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그 그물을 빈 그물 만드시면서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세요. 그 그물만 비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그물을 계속 던져서 빈 그물을 걷어들일 때 예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물고기 굽고 떡 굽고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한번 딱 치면 막 갑자기 막 돌들이 촥 물러가지고 막 화구를 딱 만들고 돌 얹고 막 나뭇가지에 막 물고기가 알아서 착 꽂히고, 떡이 막 나도 꽂아줘 탁 꽂히고, 아주 나도 얹어줘 막 스스로 막 돌아가고, 나는 이쪽 면을 좀 익혀줘야 될 것 같아, 이쪽 면 구워줘 막 하면서 막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에필로그에 이 떡을 굽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겁니까? 아니면 이겁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을 찾고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돌을 얹고 고기에 꽂고 그것을 돌리시고 제자들 주려고 손수 그것들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 안에 두 가지 기적을 찾으라고 하면 저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힌 빈 그물의 기적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적으로 막 사람을 살리고 막 내가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 손수 물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있는 것이요. 왜 그러실까요? 왜 제자들의 삶에 빈 그물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제자들을 초대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식탁에 다시 제자들과 둘러앉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혹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내린 그 그물이 빈 그물인 분들 계십니까? 이상하다, 나의 경험과 나의 정황상 이건 안 될 수가 없는데, 이건 진짜 뭐라도 걸려야 되고 뭐라도 돼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네. 빈 그물인 분들 혹시 있으셔서 막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그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빈 그물이 뭐가 기적이냐고요? 그 빈 그물이요, 바로 주님이 채워주세요. 초대하기 위해서, 그 물고기 하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막 버렸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친절하게 불러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얘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다정하게 고기 있니? 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죠.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하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밤새도록 헛수고한 그물줄이 처음으로 던졌는데,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는데 가득 채워져서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들이 그 그물을 채웠다라는 거죠. 그제서야 요한이 주님이시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옷을 갖춰 입고 한 100m 정도가 육지에서 떨어졌는데 바로 물에 뛰어듭니다. 왜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153마리가 되는 큰 그물과 멋진 배를 두고요, 원래 목적, 나 주님 만나는 거였어, 나 여기서 물고기 잡는 사람 아니잖아 해서요, 그 가득한 그물을 던져두고 제자들 두고 먼저 주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요, 그 은혜의 식탁에 둘러 앉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은혜의 식탁에 초대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오늘 빨리 와주세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뭐예요? 주님이 이미 우리의 삶에 빈 그물도 두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물을 가득 채워주기도 하시면서 예수님의 식탁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빈 그물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분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것인데요,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빈 그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니네들 빈 그물 다 채워줄게. 가져와봐. 어떤 큰 그물을 다 가져와. 이것도 채워주고 저것도 채워주고 수능도 채워주고 뭣도 채워주고 뭣도 채워주고 다 채워줄게. 아니에요. 주님이 빈 그물을 채워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식탁에 앉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요, 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제자들에게 맡긴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긴대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뭐 한다고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 제자들을 초대해 주시고 또 다른 우리들을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그물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 나 빈 그물이 이렇게 많아, 나는 할 수가 없어, 내 인생은 너무 심란해, 재수가 없어가 아니라 그 빈 그물을 둬서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에 식탁에 뛰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주일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식탁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는요, 실패를 치유하는 사랑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뛰어나갔잖아요. 100m, 육지에서 100m 되는 곳에 막 뛰어내린 거잖아요. 예수 쭉 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 얼싸안고 복고 싶었다고 허그하고 뭐 뽀뽀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먹으면서 주님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주님 보고 싶었어요. 뭐 이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완전 조용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다 주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말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식탁에, 은혜의 식탁에 초청해 주셨는데 생각해 보면 거기에 참여하기는 뭔가 부끄러운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것에서 실패했었고요, 예수님이 잡혀가신 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식탁에서 뭐 보고 싶었어요,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물고기가 맛있어요, 어쩜 이렇게 잘 구우세요 예수님, 이런 말 할 수 있겠냐고요. 없죠. 근데 더 잔혹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마 이 15절, 16절, 17절을 가지고 아마 설교를 쓰자면 여러 해석들로 수많은 설교들이 나올 거예요. 뭐 이 사랑이라는 게 뭐 형제 사랑이네, 아가페 사랑이네, 뭐 필로스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시작해가지고 막 나올 겁니다. 그런데요, 뭐 그런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주목한 것은 호칭이었어요. 왜 베드로가 마음이 불편했겠구나 하는 건 호칭이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주님은 그 시몬을 뭐라고 바꿔주셨어요? 베드로, 게바, 반석이라고 바꿔주셨는데 다시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그냥 시몬도 아니에요. 누구누구의 댁 자제 시몬님,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누구누구 아들 시몬아 라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니까요, 이 베드로가 더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거리를 두시나? 내 실수가, 내 죄가 여전히 주님께 용서받지 못했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질문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뭡니까? 여기 있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 너 말고 있는 6명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말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도망쳤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데 있었다면 자신은 예수님을 눈과 마주치면서 그 대제사장의 그 마당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과 비슷하게도 아니고 이 사람들과만큼도 아니고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시겠냐고요. 여러분, 이 질문에 만약에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차마 말 못하는 그 마음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심정을 좀 느껴봤습니다. 오랜만에 이전 교회에 주일학교를 거의 한 18, 9년 같이 섬겼던 5명의 동역자들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는 그거였어요. 야, 옛날에 이랬잖아, 우리가 뭐 이런 거 했잖아, 막 옛날 이야기. 라떼는 막 총출동해서 라떼를 한 3,200잔은 마신 것 같아요. 막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찬수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요 어때요? 막 라떼는 이야기하고 막 하고, 막 너 목사님 너무 보고 싶어 갔으니까 막 목사님 교회가 막 부흥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야 될 거잖아요. 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말을 던져주면 거기에 이어서 가는 거. 여러분, 저는 죄 지은 건 없잖아요. 근데도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겠냐고요.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너 나 부활한 거 봤지? 너 진짜 내가 그렇게 말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지? 봐라, 나 부활했잖아. 이제 믿을 수 있냐? 나 사랑해, 안 해? 내가 이렇게 사랑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수 있어, 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고민하는데, 이 노진준 목사님이 이 질문, 너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이 질문은 예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니?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잔혹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리 두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너 실패했는데 내가 너 실패해도 여전히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니?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너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알겠니? 라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이제 나도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나도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 나올 때요, 여러분의 소망이 나 주님 사랑해요, 나 이번 주 이만큼 사랑했어요, 나 이만큼 애썼어요, 이만큼 성공하고 이만큼 실패했는데 성공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 얻었죠, 주님의 식탁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온 거라면 어쩌면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여기 설 수 있을까요? 지영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주님 알아요. 제 삶이 무너지고 제 삶이 더럽고 제 언어가 다른 성도님들의 상처를 줄 때도 회개하고 눈물 치고 가슴을 찢지만, 그래서 나는 주님의 식탁에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식탁은요, 그래서 네가 좀 나와라, 와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좀 알아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막 자랑하러 나오신 분도 있으세요?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멋져요. 나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의 식탁에, 주님의 예배에, 주님의 초청의 자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식탁의 교제를 하셨다고요? 누구를 예수님의 식탁에 초청했다고요? 대제사장,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래도 예수님 앞에 좀 한다고 하는 그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사람들은 당신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식탁은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식탁은 한 가닥 하는 사람들, 내가 잘 살았던 사람들, 내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함께 그린 교회에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 있습니까? 오늘 내가 꽤 괜찮았으니까 오늘은 내가 떳떳하게 갈 수 있지.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때 그 감격이, 그 은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으로 움직일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 있는데요, 이 성찬 예식도 주님의 은혜의 식탁에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겁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재료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해 2000여 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두신 만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나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갈게요.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것을 잠재우는 주님의 크신 사랑, 나의 실패도, 나의 두려움도, 나의 빈 그물도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성찬 예식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과 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은혜임을 알고 오늘 상징적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